7장에 귀한 1차 그 포로 귀한 귀환자의 명단들이 나오는 중에 39절 앞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귀환자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고, 오늘 39절에서부터는 귀환자들 중에 제사장 가문들, 그 가문들의 그 귀환자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의 그 가문들을 따로 했는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인구조사 할 때 보면 항상 각 지파들하고 그다음에 제사장 가문들을 또 계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자 명단에 제사장이 들어있다, 제사장이 함께 왔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그 속에 그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속해 있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있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 조건이 되었지만 제사장이 없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이제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들의 죄악도 있지만 그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여기셔서 그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면 이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사장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내가 받았다, 위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드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4절 말씀에 보면은 귀환하는 자 중에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성전에서 시편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무엇을 노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대상도,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곡 그리고 찬송가, 이 곡수가 한 몇 곡 정도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곡들이 오직 하나를,
찬양하고 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래하는 자들이 왔다. 그러면 그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래할 때 그들의 삶에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하거나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양들을 노래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그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노래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노래, 찬양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은 박자에 막 매료가 되어가지고 막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면 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내 마음이 오직 그 찬양의 가사에 푹 빠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예배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45절 말씀에는 문지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문지기는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 공격으로부터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 성전을 구별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을 지킨다. 오늘날의 성전은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이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란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삶,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내 몸을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시키는 것,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 또 신앙의 회복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완전히 섞여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거룩한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 안 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그 삶 속에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세상 중앙에 있지만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러한 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귀환한 자들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이며 제사장 가문이지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는 사람들에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사장 가문입니까? 예, 가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백성들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지만은 제사장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드릴 만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제사장 가문입니까?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드려야지만이 백성들의 그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될 뿐더러 제사장들의 목숨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왕과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제사장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있고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전이 더럽혀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회복 또 신앙의 회복을 명령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온전한 전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